할렐루야. 오늘은 분별해야 할 사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좋은 말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은요, 의견과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 음식은 너무 짜다, 너무 싱겁다, 너무 덥다, 춥다, 시끄럽다, 너무 조용하다. 의견은 끝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의견에서 이렇게 따라서 산다면은 갈대와 같이 흔들려서 파도와 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견에 맞춰서 살다가는 막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이 의견도 누구 말을도 모든 사람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의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엄청 칭찬받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바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천막 3개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베드로의 말을 도중에 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 보고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이런 의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제한된 지식과 이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 의견이라는 것은요, 마치 선글라스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집에 들어와서 이 집 너무 어두운데요? 불 좀 더 달고 조명도 좀 밝은 걸로 바꾸세요. 이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의견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선글라스를 벗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의견을 받아들이는 순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와 그 마음을 말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은 정보입니다. 우리들이 인터넷과 신문, 뉴스들에서 많은 정보들을 듣지만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많은 정보와 또 이 여자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정보, 팩트보다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정보, 아무리 정확한 사실일지라도 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은 제안입니다. 우리는 이 제안이 사람의 제안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판단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한테 와서 접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정말 그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안 죽어. 오히려 너의 눈이 떠질 거야.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은 결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안을 근데 하와가 덥석하고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어떠한 제한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타협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말은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티칭이 뛰어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가르침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어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만일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강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이고 거짓이고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는요, 육신의 소리와 사람의 말을요, 분명히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 땅의 소리와 이런 사람들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소리와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땅의 소리 들으면,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들으면요, 결국 죽습니다. 사명이 죽습니다. 데스티니가 죽습니다. 부르심이 죽습니다. 결국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법을 훈련하시고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런 소리들, 내 안의 소리들, 이 땅의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귀를 만져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오직 하늘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듣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잡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져주십시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